모세오경 민수기. 광야에서 말씀하신 야훼 하느님.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의 만남의 장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김도민가 수녀입니다. 모세오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민수기는 특히 10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출애굽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또 그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시간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민수기의 야훼 하느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 나선 철부지 이스라엘을 이끄셨듯이 저희 삶의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민수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당신을 배웠고 이끄심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로 복을 빌어주라고 하여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야훼께서 너희를 구히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평화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봉독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모세오경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까지도 잘 알려진 사제 축복의 전형입니다. 야훼의 지켜보아 주심, 야훼께서 고이 보시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이러한 축복문은 신약시대 사도들의 서간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하느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아주 좋은 축복문이죠. 또한 야훼의 이렇게 지켜보아 주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시나이, 가데시, 모압 등 여러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야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음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교회를 통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인생이라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듯이 여러 가지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야훼의 권능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믿으면서 회심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듯이 민수기에 펼쳐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하느님께 회심하고 쇄신하는 삶으로 응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민수기에 관한 명칭과 구조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해설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본문을 따라가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이 성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민수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경전에서는요, 이 민수기의 명칭을 브미드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조 때부터 후손과 약속의 땅을 이게 축복으로 받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꼭 거쳐야 했었던 시련의 장으로서 광야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이 제목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히라버와 라틴어 번역에서는 이 민수기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인구 조사라든지 이런 그 병적 조사 이렇게 해서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리트모이 누멜이라는 책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에 민수기라고 한 그 이름도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민수기라는 이름, 숫자가 들어간 이름을 명칭으로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의 내용을 구분해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나이 산 이 주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러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들을 거치면서 여기 모압 광야 이르기까지 이만한 광야를 이제 여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39년, 거의 40년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선 이제 이 내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민수기는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약 19일간 기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 이 민수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나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이르기까지 약 39년간,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으로는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5개월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큰 세 구조를 놓고 볼 때 첫 번째 부분 시나이 산에서 19일간의 부분은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장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모압 평야에서 이른 이제 그동안에 이미 정복한 땅과 또 앞으로 정복할 땅에 대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신명기를 준비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의 제 주제는 광야에서 형성되는 하느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형성되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놓고 광야 생활, 또 하느님의 구원, 불신과 불평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민수기에서 대주제로 나오는 책명이 나타나는 대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아주 적막하고 두려움과 또 이방 민족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번성하고 조직되고 강화되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눈을 맞추고 얼러주면서 엄마의 얼굴을 이렇게 익힐 수 있게 해주시듯이 하느님께서는 광야에 나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느님을 알아보고 깨달으면서 하느님을 따라 나가는 백성으로 성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민족으로 군림하게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고생살이하는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느님의 백성으로 형성시켜주는 교육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진 이 광야의 시기를 하느님
광야의 시기는 하느님의 백성이 늘 돌아가야 할 영적인 이상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라든지 호세아 예언자는 이 광야의 시기를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혼했던 시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던 교육기간이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부정을 저지르던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서 광야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한 3가지로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고 계속 순례를 해야 하는, 말씀 따라서 순례해야 하는 여정 중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형성되지 않은 형성 과정 중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주제로 그 하느님의 구원을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 하느님 야훼가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체험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야훼 하느님만이 그들의 구원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는 적어도 9번이나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위기 때마다 모세가 중재 기도를 드렸고 그러면 하느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결국 이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만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하느님 덕분으로 구원받으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살 것인지 땅 분배받는 일까지도 다 끝내면서 그 하느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째 주제로 나와 있던 불신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 생활에 있어서 아주 특징은 하느님은 계속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과 불평이라는 것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람인 모세도 믿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만 부딪히면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떠나왔던 땅, 노예살이 하던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그 행동들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것이 뭐예요? 배반의 삶을 사는 것이 됐겠죠.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의 본 그 광야 생활하고 뚜렷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터뜨렸을 때 하느님께서 다 들어주셨죠. 예.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처벌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아주 생존적인 그 위기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하는 태도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애처롭게 보아주시고 필요를 매번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좀 품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품위는커녕 생존의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매번 만나를 매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 맛은 질렸다. 에집트의 고기 냄비가 그립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전하는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살펴본다면 하느님은 어떠한 백성을 뽑으셨는가? 아주 성숙하고 완전한
그런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고 죄스러운 백성, 불평불만하고 철없는 그런 백성들을 당신 백성으로 뽑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의 내용 본문을 따라서 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횡단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과정에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기다리고 경청하지요. 그래서 민수기 본문에는 1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시행하였다라는 말씀이 하여튼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움직이시면서 몸소 인도하시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시나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출발 준비 한 19일 동안의 그 기간이었었다 그랬죠.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레위에게 사명을 주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상취되었는지, 레위의 사명은 무엇인지, 공동체는 어떻게 조직되었는지가 이야기될 것이고, 두 번째 부분 5장에서 6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진지와 공동체의 정화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으로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나이 산을 떠나는 제의적인 준비.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인 백성이잖아요. 하느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막에 대한 규정, 인도자는 누구인가? 야훼님이시다. 그 다음에 과월절을 꼭 지켜야 되고, 구름기둥, 불기둥, 뿔나팔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현존 표시라는 것이죠. 이런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조사와 그 레위의 분리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출발을 위해서 민족 사상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을 그 갈래와 가문별로 나누어 모든 장정을 일일이 호명하여 그 수를 세어가며 병적을 조사하여라. 야훼 하느님은 모세를 명해서 각 지파가 될 만한 각 지파별로 군사가 될 만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시는데요. 12지파 동맹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죠. 돌이켜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밀려나다시피 에집트를 떠나서 이곳 시나이 산에 오르기까지 광야 생활이 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즉 고생하고 죽을 고비도 막 넘고 그런 체험만 가득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하느님께서 인구조사를 해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살펴봐라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봤을 때 이스라엘은 그 전에 잊어버렸었던 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는 온 땅에 가득히 번성해라. 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어느새 자기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독하게 광야길에서 불쌍하게 죽을 고비만 넘고 살고 있는 초라한 민족인가 보다 했는데, 이미 그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함께 계셨고 하느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또 광야를 떠나야 하는데 광야를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고생길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 야훼의 백성으로 커진 이 백성들에게 중에서 레위를 뽑아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제 이 성막을 봉사할 그 레위들을 뽑아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되지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 대신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에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 나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나의 것으로 구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야훼이다. 네. 그리고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집 사람들은 인구조사 후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자기가 속한 군대 깃발 아래 각 가문에 길을 세우고 만남의 장막에 그 둘레에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누가 지켜요? 레위 지파가 지키죠. 그래서 레위가 지키고 각 지파별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예, 이제 이러한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장과 6장에 아까 이야기하던 그 진지와 공동체의 정화 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곳은 단순한 장소라기보다 하느님 백성의 모임을 뜻했기 때문에 인간의 불결로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속죄하고 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을 주셔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정결을 가꾸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고백성사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쇄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에 비교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장에서 10장 11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요. 시나이 산을 떠나는 여러 가지 제의적인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모세는 야훼의 말씀대로 성막도 성별했고 여러 가지 물품도 성별해서 12지파는 다 봉헌도 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백성으로 결속되었죠. 이제 이 백성에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과월절을 지내라 하십니다. 과월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정월, 야훼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해진 때에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예, 에집트의 모든 맏자식들이 죽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의 밤을 지내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예,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그 길도 방향도 알 수 없었고 다만 처해진 상황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신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느님께서 몸소 다가오셔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고 해방이고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서 새로운 광야를 횡단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과월절의 그 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 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몸소 사령관이 되어서
가월절 그 밤같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아주 파란만장한 역사를 아직까지 거듭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해마다 지켜온 이 과월절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9장 17절 이하에서는 하느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만남의 장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로서 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표징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커다랗게 움직일 때 하느님께서는 뿔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든지 축제의 절기를 알릴 때 하는 신호로 쓰는 뿔나팔이지만 이 뿔나팔은 그냥 나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뿔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떠나라 멈춰라 하는 그런 신호로 삼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는 체험들, 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그 구름이라든지 불기둥,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뿔나팔 소리,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광야를 향해 가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발 이 야훼를 기억해라 하시는 듯하게 상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느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로 어느새 큰 무리로 성장된 자기 자신도 돌아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규정을 실천하면서 과월절을 지내죠. 구름 기둥을 보고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야훼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면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나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구름 기둥의 보호와 또 모세의 명을 따라서 떠나고 머물면서 사막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떠나고 머무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이끄시는 그 실제의 그 힘을 발휘하시는 사령관은 야훼 하느님이시죠. 예, 이 이끄심 따라서 모압 평야에 이르는 세월이 거의 39년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사파를 한번 보면 예, 민수기에서 아까 가운데 부분, 큰 부분이었었죠. 11장에서 21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광야에 나와서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여정을 시작했는데 언제나 새로운 환경은 뭘 요구합니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각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불평과 불신, 차라리 옛날이 그립다 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브의 사건이라든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던 사건, 또 형제간의 불평을 일으키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아론의 사제직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찰대가 형성돼서 40일 동안 정찰을 하고 오는데요. 같은 모습을 보고 왔는데도 불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순명하는 자들이 이 군중들 안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그 생활이 흩어지니까 생활 규범들이 다시 강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게 됐고 이 목마름의 불평 때문에 이제는 모세마저도 분노를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는 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이런 선고를 받게 되죠.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불뱀을 내려서 모든 백성이 죽게 하는 벌을 내리시고 그랬을 때 비로소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하는 이야기. 이 39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화의 출발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시작하시고 멈추시고 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순례 중에 불평하는 백성들에 관한 내용, 우선 성서 말씀 11장 1절에서부터 그 5절까지 말씀을 우선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야훼의 귀에 다다랐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우는 소리를 했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에집트에서는 공짜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눈앞에 선한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만나는 뭐예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 만나를 지긋지긋하다고 하면 누구한테 불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야훼 하느님께 드리는 불평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느님께 대한 불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의 잘못을 벌하시기는 하는데 하도 만나 맛에 지쳐서 불평했던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 고기 맛도 보게 하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느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서 모세의 형제들의 그 분쟁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끝나니까 이제 모세의 형제이면서 협조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권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권위가 아닐 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신뢰를 다음과 같이 밝혀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의 온 집을 그에게 맡겼다. 내가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해준다.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아니하냐. 하느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모세에게 불평을 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겸손하고 온유한 이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미리암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느님이 뽑으신 일꾼을 비난하고 불신하면 결국 야훼 하느님을 불신하고 또 야훼 하느님께 불평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와 역할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면 서로의 역할과 능력을 비교하게 되고 자연히 불평과 시기심을 갖게 되죠. 더구나 백성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봉사를 하게 될 때 그 직분의 우열을 따지게 되고 성과나 보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7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아론의 대사직에 도전하는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당신들은 지나치오.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예, 하느님께 올바른 응답을 드리는 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느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든지 그것이 충실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장을 공부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각자 부르심 받은 처지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특히 성직자 수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 가나안 정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답사하고 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정탐대가 답사를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거인들만 살고 있더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좋은 땅이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능력으로 하느님이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셨지만 그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보이는 자기네들의 그 야만스럽고 못난 모습만 보면서 실망하고 하느님이 주신 약속이라든지 하느님이 베푸신 권능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 때, 이런 불만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동료를 부르죠. 동료를 부르고 결국 공동체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차라리 우리가 에집트에서 죽을 것을 이런 말을 후렴처럼 반복하면서 그 보고자들의 그 비관적인 보고에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야훼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니 우리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포하는 일이죠. 믿음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선포하고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이룩하신 하느님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으로 좌절해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말보다는 다른 불신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고 모세를 거역하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년만 걸려서 도착할 수 있던 약속의 땅까지의 그 여정이 39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39년이 늘어난다니까 많은 백성들은 또 만용을 부려서 그럼 하느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자. 그리고 무모하게 올라가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느님이 정해주신 때에 정해주신 방법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건 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분별력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그런 판단 기준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39년을 더 살면서 앞의 세대들은 죄에 물든 세대들은 많이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 성장하기까지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새 천년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대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오면은 희년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새 사람이 돼야지만 희년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명심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데시 광야에서 마지막 시련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결례가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가축이 함께 죽게 하느냐.
어쩌자고 우리를 애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못된 고장으로 이끌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라지 않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끌어내었느냐?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그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다면은 지금 이 가데시 광야에서 목마름을 불평하는 이 사건은 좀 말기쯤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모세도 너무 지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다른 때처럼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야훼의 장막에 가서 엎드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다른 때처럼 야훼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내리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을 실행하는 모세는 그냥 분노에 휘말려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맙니다. 모세는 중재자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섞인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분노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명령에도 없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씩이나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이 반역자들아 이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라 하면서 하느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종 모세의 응답과 행동이 어땠는지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신 물을 바위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먹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은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항구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려면 훌륭한 군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이제 여행을 하면서 호르마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당하게 되죠. 엄청난 하느님의 이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이 생기니까 또 새로운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께 불평을 합니다. 행군하는 도중에 불평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39년이란 세월이 거의 흘러가니까 아무리 철없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조금쯤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하시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수했기 때문도 어떤 독창성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지도자가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번 맺으신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하느님 덕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그 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정을 통해서 그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 하신 일의 놀라움과 또 자기네들의 그 비천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기 짝이 없는 이 배반의 역사를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셨던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로 이 감사로운 생활을 광야의 긴 세월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쭉 광야길을 올라와서 여기 어디예요? 모압 광야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이 모압 광야에 와서는 모세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느보산이 보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뵙고 따르기보다는 언제나 다가온 현실에 압도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우되어지는 그런 일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 모압에서 5개월 동안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교도 점장이가 그 예언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되는 환경이 펼쳐지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교도의 종교 의식과 이스라엘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이제 맞붙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구 조사와 또 땅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공적 조직과 후계자 임명, 또 생활 규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발람의 예고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대한 민족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행진을 해서 오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데도 자기네들을 침공할까 봐 겁이 나서 유명한 점장의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발람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이교도 점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는 대신에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 축복은 장차 한별이 나타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큰 번영을 이룰 것이고 다윗 집 그 가문이 나타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참 재밌어요. 언제나 당신이 뽑으신 특별한 사람만을 통해서 구원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방인 점쟁이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불길한 예고라고 할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렇게 하느님 백성이 되도록 훈련도 받고 고생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로 다가온 모압 여인들의 어떤 사는 모습, 그 종교 의식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혼란에 빠지고 또 분별을 잃고 맙니다. 마치 오늘날 모든 물질 문명이 거대하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막 흔들리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면서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 말씀을 좀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노련하는 음탕한 사건이 생겼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그들을 초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을 받아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을 예배하였다. 야훼의 진노하심으로 표현된 그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는 연병이 내려서 모두 죽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섞이지 않고 오직 하느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섰던 아론의 손자 비나스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데는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가를 또 깨닫게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왜 또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제 전번 세대는 다 죽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왔기 때문에 그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지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섭섭한 것보다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느님께 후계자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실했던 여호수아를 지명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하고 구별이 돼요. 모세는 직접 하느님하고 대화하면서 중재 역할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이미 가나안족이라든지 아모리족, 헷족 이런 민족이 살면서 그 가나안 종교를 숭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이교도들의 모든 우상, 신상 다 없애버리는 일이고 그 다음엔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일이죠. 이 땅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아주 남성 위주로 그 살아가던 시대에 또 이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도 남성 위주의 그 기록인데요. 여기에 딸만 있는 한 가문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은 그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느님 섭리하심의 놀라움을 또다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살 곳과 또 과실치사자들이 또 과도하게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도 만들어라. 이런 규정도 주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당신 백성의 약점과 잘못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곳에는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을 막 이리저리 내쳐진 것 같이 일어서고 넘어서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자기네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느님을 이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감히 실수하고 허물투성이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당신 거처로 삼아 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감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의 실수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구원의 하느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형성된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바로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로 이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또 주님께 드리는 경신 예배로서 늘 주님의 현존을 상기시켜주는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철부지 이스라엘을 하느님 백성으로 성장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당신 계시의 신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철부지 어린이 같아서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따르면서
전적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화되었던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민수기의 광야 체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거칠은 광야를 풍부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부족한 나눔을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오경의 5번째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서효경 마리스텔라 수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불안한 나날을 지내는 나약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인내와 자비와 용서로 매번 새로이 일으켜 주시는 민수기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멘. 모세오경 신명기.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마리스텔라 수녀입니다. 40주간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요 방청객으로 정능성당 성가대 어머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오늘 신명기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오늘의 말씀으로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아라바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는 길을 따라 카데스 마르네아에 이르기까지는 10하룻길이었다. 모세가 야훼께 분부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은 에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의 일이었다. 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쳐 꺾은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비로소 이 법의 뜻을 풀어 들려주었다. 네, 우리는 오늘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모세오경을 쭉 공부해 오셨는데요. 어떠한 책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약 공동체로 탄생되는 과정을 보았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경신례와
더불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길을 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조직과 체제를 갖추는 과정과 그 오랜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함께 보았지요. 오늘 보는 그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긴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지 개요를 들으신 다음에 신명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 성서에서 신명기는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엘레하 드바림. 네, 이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그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타이르는 그러한 말씀이죠. 신명기는 70인여 히라보 성서에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듀테로노미온. 네, 이것은 듀테로스 두 번째라는 단어와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된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신명기를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화의법. 네, 시나이법이 되겠죠. 네, 시나이법을 재해석한 것이 이 신명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제1의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해설한 책으로서 출애굽기의 개학의 법전과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말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 그 한자에서 온 것이죠. 신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펴다, 말하다. 네, 여러분들 그 신신당부라는 말 아시죠? 거듭거듭 당부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은 목숨, 명령, 가르침이란 뜻이 되겠고요. 네, 기록할 기자에서 명령,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쓴 책입니다. 예, 이것은 그 신명기의 성격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거듭거듭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명기의 히브리어, 히라보, 한자어, 명칭과 이에 따른 책의 성격에 대해서 모두 보았습니다. 네, 모세오경 안에서 백성의 여정을 보면은요, 백성들은 에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 시나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랜 많은 그 일을 그들은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또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다시 시나이산을 출발을 해서 까데스 바르네아, 신광야를 지나 엘랏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 그 민수기 22장 1절에 나오죠. 여기서 민수기 끝까지,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가지요. 민수기에서 배우셨죠? 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대가 바로 이 모압 땅이 되겠습니다. 네, 신명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신명기는 설교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모압 평원에 이르기까지 구원 사건을 회고하는 부분과 율법 준수를 권고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첫 번째 설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이 성심성의껏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십계명
신명기 법전 여러 가지 그 저주와 축복의 그 말씀들로 이렇게 두 번째 설교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생명의 길을 담고 있는 세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록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명기의 문체는요, 설교체입니다. 설교체이기 때문에 아주 훈화적이고 그리고 교육적이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 말씀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의 쓴맛과 단맛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러한 설교로서 문체는 엄숙하고 장엄한 설교체, 훈화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일반적으로 신명기를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연결을 시킵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 왕이 통치한 55년의 기간은 유다에서 아주 암흑 시기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므낫세 왕은 이방 종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를 초래한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이방인들의 종교 관습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러 살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네, 므낫세의 뒤를 이은 그 아몬은 짧은 기간 2년간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등극한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 때 오염된 그러한 우상 숭배 혼합 종교로부터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공사 중에 바로 율법의 책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성서에 의하면은 요시야 왕은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그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시야 왕은 즉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계약을 갱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였다. 왕은 유다 국민들과 예루살렘 시민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높고 낮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야훼의 전으로 올라가 야훼의 전에서 찾은 언약법전을 읽어 조목조목 다 들려주었다. 그런 후에 기둥 있는 데로 올라가서 야훼를 따르며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훈령과 규정을 지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이루기로 야훼 앞에서 서약하였다. 네, 요시야 왕은 그 책을 토대로 이렇게 계약갱신을 성대하게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 유대 그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산당들을 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시키죠. 이방 종교로부터의 그 오염을 방지하고 야훼 신앙의 순수성, 예배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요시야 종교개혁의 대헌장이 되었던 이 율법의 책을 학자들은 원신명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신명기의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과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신명기는요, 기원전 722년, 잘 아는 연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입니다. 그 때에 그 레위인들이 이 문서를 남쪽 유다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네, 이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서의 사상을 이어받은 부분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신명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지요. 네, 이렇게 원신명기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신명기의 저자는요, 기원전 7세기 예루살렘 궁전에서 활동하던 서기관 계층의 사람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최종 편집은요, 유대가 멸망한 때
그리고 바벨론 유배를 가서 활동한 사가들에 의해서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명기계 사가라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계 사가에 의해서 모세오경에 이어지는 전기예언서, 역사서가 저술되었습니다. 전기예언서는 기억하시나요? 한간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네, 좋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판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권, 전기예언서가 신명기의 사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그들은 신명기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기술한 그러한 사가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신명기의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것을 잠깐 도표로 보면은요. 네.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형성이 되었겠죠. 신명기 법전을 도입하는 부분, 결론을 짓는 부분이 그 다음에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모세의 그 두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이면서 신명기 전체의 서론과 결론이 편집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부록편이 편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어느 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이 도표는 우리 말진아 수녀님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손발이 보입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맞이예요. 그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시대를 달리해서 태어나서 함께 손을 잡은 한 가족이 한 형제가 되었다고 우리 수녀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해가 쉽지요? 네. 예. 네, 신명기에서 유일신 사상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 구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네, 유일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도 하나여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도 하나이고 계약에 따른 율법도 하나이고 경신례도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네. 하나의 신, 하나의 백성 사이에 하나의 계약이 성립되고요. 이 계약 속에는 선택 사상이 있습니다. 선민 사상. 네, 이스라엘은 야훼께 선택된, 그래서 야훼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계약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은 야훼께 충실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충실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세로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읽어보시면서 자주 반복되는 거 들어보셨죠? 네,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업적. 예,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업적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에집트에서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구해주신 그분의 업적을 또 그 거칠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신명기는 유일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 관계를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율법 준수, 그 다음에 경신례를 통해서 야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4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이것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길에서도 야훼 너희 하느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
너희의 앞장을 서서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진을 칠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로 갈 길을 비추어 주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네, 광야에서 당신 백성을 돌보아 주심에 대해서 어보다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모세오경 안에는 이와 유사한 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요. 아시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의 비유가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지쳐서 날지 못할 때 어미 독수리가 얼른 등에 업어서 새들의 보금자리 둥지로 날아다 준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억압의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 땅으로 데려다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계약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광야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어버이처럼 돌보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4장은요 권고 부분인데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공동체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으로 인해서 주어진 율법에 순응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 중심 부분에 신명기 법전을 두고 앞부분 5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신명기 법전을 도입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십계명과 그에 따른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입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그분의 자비에 계속해서 머물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자유와 생명회로의 길인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받은 입은 구원의 은혜를 계속 보존하며 또다시 출애굽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지는 6장은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의 이후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 기도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바칩니다. 히브리어로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 기도라고 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13세 성년이 되면 이 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바친다고 합니다. 네, 성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 네, 쉐마 기도에 대한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설명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가 명하는 대로 이 말씀을 양피지에 써서 작은 케이스에 넣고 문설주에 저렇게 매달았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문을 드나들 때 이 메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느 유다인이든지
새로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중요한 행사가 바로 현관문 오른편에 이 내주자를 저렇게 다는 것입니다. 이 내주자는 7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합니다. 내주자 앞면에는 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전능하신 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대문의 보호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내주자 속에는 저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쉐마 기도를 항상 저렇게 손으로 기록한다고 합니다. 저렇게 말씀이 적힌 종이를 메주자 속에 또 성국갑 속에 넣는 것이죠. 그들은 쉐마 기도를 문설주에 붙였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가 명하는 대로 성국갑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쉐마 기도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이 메주자를 좀 만나보려고 발견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호텔에 가서 이 메주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호텔에 방방이 이 메주자가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방을 드나들 때마다 정말 그 메주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야훼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고요.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마음으로부터의 기도가 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지요. 네, 신약 성서 공간복음에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의 대화 중에 율법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율법서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묻지요. 어떠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야훼를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둘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서를 들어서 가장 으뜸가는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지요. 기억하십니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합하셔서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계명 속에 사랑의 완전한 척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모든 업적이 사랑의 완전한 척도이며 사랑의 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신명기 7장부터 9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선택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야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훼에 의해서 선택되었죠. 선택의 주도권은 바로 하느님께 있었습니다. 선택된 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요가 많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여삐 보시고 먼저 당신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께 보답을 해야 합니다. 더 겸허하게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먼저 독립국가를 이룩한 다음 받은 그들의 유혹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오늘의 이스라엘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요,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들이 느끼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룩한 것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자만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훼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야훼를 잊어버림이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성서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할 때 그때 활동한 예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네,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심정이 되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느님의 그 아픈 마음을 백성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훼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만국의 비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은 이러한 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사막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성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려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려고 고생시킨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교육시킨 그 장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네, 그들이 광야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것이죠. 예,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더듬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의 봉사자들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개인의 구원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탄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레포트 용지 15장에서 20장 정도를 기술하게 했지요. 저는 200명이 넘는 개인의 구원사를 읽는 가운데에서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이 눈을 크게 뜨시고 각 사람 안에서 현존하고 계심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구원사 안에는 각자의 고유한 소명, 하느님이 주신 개인 소명과 더불어 개인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영성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구원사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구원사를 작성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런 치유, 놀라운 하느님의 구원을 또 체험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보다 결합된 그러한 가운데서 보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거듭 광야로 돌아가라고, 과거 구원사를 기억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이것은 아까 보았던 6장 4절부터 9절 쉐마 기도의 반복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신명기 그 거듭거듭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한 성서의 성격처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야훼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라고 합니다. 길을 갈 때나 집에서 쉴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말해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늘상 전 존재를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생에
그 몇 번은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전 존재를 투신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우리는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경우는 그 수련 과정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히 따른, 목숨 바쳐 따른 순교자들과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수련의 입회를 했고 수련 과정 동안 그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성인들의 생애를 본받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와 희생과 극기에 몸을 바쳤죠. 음식 극기, 주의 극기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극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본봉기도 이외에 틈만 나면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희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저는 폐결핵에 걸려서 쉬어야만 됐습니다만 약이 너무 좋아서 빨리 회복이 됐고요. 네, 그러한 일로 주변 분들을 좀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체험은 저의 일생 수도 생활에 아주 튼튼한 뿌리를 형성해 주었고요. 그 이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에 투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자신을 소모하는 그것이 저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신명기의 그 말씀이 항상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명기 법전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세오경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법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 법전을 뽑으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계약 법전, 성경 법전, 신명기 법전. 네, 계약의 법전은 시나이산에서 받은 법전으로서 시민법, 종교법을 다루고 있고요. 성법전은 제사법과 경신례법을 다루고 있으면서 거룩하신 야훼를 본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주제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계약의 법전을 생활에 적용해서 해설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종교,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법규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법전의 내용 1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6등분을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12장부터 16장 17절까지는 전례의 중앙 집중, 이것은 신명기 법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일으킨 가장 중요한 혁신이 바로 이 전례의 중앙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신앙의 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의 정통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요, 그 재판관, 왕, 사제, 예언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관에 관해서는 토라를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네, 왕에 대해서 왕은 토라를 두루마리에 적어서 항상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날마다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들을 얕보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레위인 사제는 하느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느님만이 그들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몫은, 그들이 지녀야 할 유일한 몫은 바로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예언자에 관해서는요,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담아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느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도피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도 또 보았겠지만 신명기 4장에 모세는 그 세계의 도피성을 정한 데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계의 도피성을 더 정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을 가서 숨어 있는 곳이에요. 예, 이 목적은 그 복수심으로 인한 억울한 그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살인자가 이곳에
도피성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그를 끄집어낼 수가 없고 그는 신문을 받은 다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상황이 참작되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정생활에 관한 규범 여기서는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에 관한 보호법 그리고 장자권에 관한 것 그리고 합법적인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그 지침들을 다루고 있지요. 네, 이 부분에서는 신명기 24장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런 너희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잊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러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그래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네,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의 사상 또 모세오경 율법의 특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특성은요, 하느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그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율법의 특성이지요. 그들이 약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동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들의 원체험, 출애굽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가난하고 억눌리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의 일관되게 흐르는 이러한 관심사는요, 신약에 와서 복음서의 핵심을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행적에서 그분이 얼마나 약자들을 돌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보다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 이것은 교회가 거듭 강조하는 가르침이지요.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복지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끝으로 26장에서는 핵곡식과 11조를 바칠 때에 그들의 원체험, 출애굽 체험을 연결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핵곡식을 바치면서 그들은 이러한 구원 사건을 결부시켜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성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 아래와 같이 아뢰어야 한다.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에집트로 내려가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인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는 우리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억센 손으로 치시며 팔을 뻗으시어 온갖 표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모두 두려워 떨게 하시고는 우리를 에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야훼여,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의 햇곡식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신조입니다. 그들의 신원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성서 구절이지요. 그들은 핵곡식을 바칠 때마다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우리는 법 규정이 그들의 그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법이 그들의 일상생활 안에 세세히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네, 신명기 법전을 맺어주는 그 27장부터 28장까지 계약갱신 때 썼던 저주와 축복의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켐 성소에서 있었던 계약 예식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저주와 축복의 율법이죠. 27장에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12가지 계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28장에서는 계약을 지킬 때 받을 축복과 계약을 어길 때 그 받을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느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축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착각을 했고 예언자들은 거듭거듭 이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민 사상, 이것은 특권이 아니고 그런 특권이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이 살아야 할 그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 축복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협력 없이, 우리의 협력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협력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한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도 이러한 사상을 잘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수해야 할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바빌론 유배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준수가 바로 출바빌론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율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준수가 바로 바빌론 기환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정과 사회 국가는 여러 다양한 유형, 무형한 약속과 계약들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때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위기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가정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안에서 정부와 국민이 서로 간의 약속을 서로 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그래서 서로 간의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만큼 우리는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신명기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계약의 의무를 충실히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복을 받고 번성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내가 오늘 날이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가 제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 번성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네, 끝으로 마지막 그 부록편입니다. 31장부터 34장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신명기의 역사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의 결론이면서 모세오경의 결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31장에서는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정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어버이처럼 감싸주시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네, 두 가지 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모세는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미래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내리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신세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황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죽음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함께한 모세의 생애를 화면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파라오의 명령이 온 백성에게 내려져 생존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운데 탄생한 모세는 어머니와 누이의 신앙의 힘과 파라오의 공주의 도움으로 파라오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장성한 어느 날 살인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의 체류 기간은 모세가 파라오 궁의 떼를 벗고 진정한 히브리인이 되는 기간, 백성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야훼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지극히 낮추어진 보잘것없는 한 인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에 힘입어 에집트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이신 야훼를 무시하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파라오와의 오랜 대결 끝에 에집트의 모든 마지들을 치는 마지막 재앙으로 드디어 에집트를 떠나게 되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움켜쥐려는 파라오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느님께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두려워 말고 하느님만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마침내 하느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전민족 차원에서 체험한 이 구원 사건은 그들을 한 신앙 공동체로 엮고 한 백성으로 탄생시킨 원체험, 뿌리체험이 되어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느님의 진노를 샀을 때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정함으로써 백성들은 계약을 갱신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 중에 그들은 날마다 생존의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빵과 물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에집트에서의 종살이를 그리워하며 모세와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느님께 울부짖었고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힘입어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광야는 하느님 백성의 훈련장이었지요. 이스라엘은 광야 체험을 통해 야훼를 삶의 주관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마침내 여기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곳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느님 백성으로서 생명의 길을 가라고 장황한 설교를 한 것이고 그 설교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명을 다 한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하느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가 마지막 하느님께 가는 여정을 화면을 통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Now, Moses, I will show you their inheritance. This is the land which I swore unto Abraham, unto Isaac, and unto Jacob, saying, I will give it unto thy seed. I have caused thee to see it, Moses, with thine own eyes. But thou shalt not go over into the land. You are a hard and unforgiving God. Unforgiving? If you but knew. I have sworn and I have made my covenant with man. I shall never again destroy him for his sins. Yet I shall torment him with dissatisfaction. For only in me shall he be satisfied. And now, Moses, your task is finished. For the Lord thy God is with thee, wheresoever thou goest. 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네, 모세는 신명기의 핵심 선구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거듭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신명기 사상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꿋꿋하게 살도록 해주소서. 그 명령을 낱낱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모두 마치게 되고요. 다음에는 성서의 땅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토라가 형성된 성서의 땅에 대해서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오늘 이 신명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거듭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의 법을 따라 충실히 살아 오늘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